왜 하나님은 유독 이렇게 땅에 집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부인도 아닐 것이고 부동산 개발업자도 아니실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 토지는 영영이 나의 것이다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땅에 대해서 안식년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나 이제나 똑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이는 인간이 설 수 없는 것이고 땅이 없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땅을 강조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안식하시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 죄가 간영한 곳이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서로 빼앗지 못해서 정말 그냥 안달이 난 공동체, 그게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특별히 푸뉴의 신을 섬겼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비슷합니다. 지나가는 중학생, 고등학생 물론 말 붙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 다닙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말 붙일 수 있어서 물어본다면 넌 장래 희망이 뭐니?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대번 부자요, 연예인이요. 자기들이 봤을 때 연예인들은 별로 노력하는 것 없이 그냥 방송 앞에서 1시간 껄껄껄 웃는데 우리 윤호님께서는 1회당 출연료가 얼마 이러면 설레이죠. 안 설레이십니까? 사실 저도 설레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푸뇨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게 죄악입니다. 왜 땅을 놀려? 내가 일할 수 없으면 노예를 종을 시켜서라도 일하게 해야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 땅의 지력이 쇠해지지요. 그리고 어떻게 일한 소출인데 그걸 내가 누구와 나눠? 오직 나만을 위해 써야지. 땅이 없는 자들은,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땅에 누가 비참해진다면 그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게을러서 비참한 것이야. 예전에 땅이 있을 때 그러니 열심히 일하지. 왜 기회를 놓쳐? 한번 버스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께서 모세오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내어준 것은 너희들이 착해서도 아니요, 너희들이 이뻐서도 아니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먼저 그 땅에 정착하게 했던 그 백성 등 7 족속들이 패역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거라. 그 땅에 가거든 딴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그의 역사를 알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활 풍습을 그대로 흡수하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년이다. 여러분, 이 안식년이 왜 중요할까요? 이 안식년이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도 지혜롭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작을 하지요. 왜냐하면 땅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거름을 준다고 하여도 그 작물이 해마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 이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왜 멀쩡하게 1년 동안 그 땅을 놀리는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 땅에서 경작하고 싶습니다. 그 소출로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관 되신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안식년에 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6년째 소출로
7년, 그리고 8년, 2년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년째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8년째 들어가면 그때 종자를 뿌리겠죠. 그럼 그 가을에나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째 소출을 거두면 나머지 2년은요, 6년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은 무서우니까 할 수 있지만 그 후세들은요, 오늘도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 자손도 포함되지만 대대로,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 대대로 이 이야기를 꼭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건 뭐냐면 반드시 이것은 너희들이 교육시켜야 한다, 양육시켜야 한다, 훈련시켜야 한다. 그것이 너의 책무요 사명이다. 근데 우리들은요, 모세의 이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죠.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소욕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속화인 것이죠. 땅의 안식년은 사실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땅의 안식년은 정말이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멀뚱멀뚱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마냥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쉬지 않죠. 뭘 하냐면 그물을 손질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을 손질하지 않으면 다음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하는 사람들은요, 도끼를 손질하겠죠. 도끼를 손질하지 않고 계속 나무를 베는 것, 칼을 갈지 아니하고 계속 무언가 썰어내는 것, 그게 지혜로울까요? 현명할까요? 더 많은 시간과 땀을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안식년을 안 지키느냐? 안식년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더 큰 유익이 될 텐데. 저희 나라도 자본주의가, 산업주의가 휩쓸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사실 그 열심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풍요로워졌는데요, 우리 마음 한구석은 그냥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합니다. 사는 재미가 없지요. 심지어는 그 풍요 가운데 키운 자녀들도 그 부모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립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자주 찾아가는 그 빈도수나 여러 가지를 봤더니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자주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요, 찾아가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답니다. 아니,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100년도 안 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요,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요, 비인간화가 판을 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는 더 빠른 속도로 비신앙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안식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안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합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질문조차 금기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동안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례 교인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교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토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기후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환경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마 그 땅에 살았던 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만 생각한다면, 풍요만 생각한다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법, 노하우를 왜 전수하겠습니까? 저희가 잘 보여야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언약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땅을 모르고 체질을 모르고 환경을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경작해 나아가라. 심지어는요, 그곳에 가서 파종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소출은 먹지 말아라. 소출이 나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부정한 것이라고. 아니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그런 듯하지만 그러면 모순이 되지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의 동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서클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아리는요, 자기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시간도 물질도 쏟아붓는 것이죠. 싫으면 나가고, 아니면 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퇴시키고. 근데 교회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나를 믿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실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안식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 안식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시죠. 그걸 또 문자적으로 무조건 주일은 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가,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린 쉬지 않고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 책임지십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민족을 책임지십니까? 그 기도가 살아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제가 종종 군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갔지만 사실 대학년 1학년 마치고 간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순해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곤란한 질문이죠. 예, 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명목적으로 순해 보입니다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게 뒤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근데 저는 오늘 그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의 첫째 아들처럼 반듯하게 바른 생활을 하는 듯한데 마음이 넓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넓은 장남들도 많지만 보통 장남들은 조금은 그렇죠, 고지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제 아내를 만나거든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예. 군대를 1학년 마치고 간 것처럼 그 나이에 갔는데요. 제가 군대 가서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난 즈음에 이제 신병이 들어왔죠.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얼굴은 동안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너 나이가 몇 살이니?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학부 마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리고 군대에 온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몇 살 많은 겁니까? 예, 한 5살, 6살 많은 거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약 올리면서 그러게 안 입고 온 군대 빨리 오지 그랬냐? 이렇게 제가 반말을 툭툭 했죠. 제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도 목사로 쓰십니다. 근데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 배웠던 사람도 희한한 건요, 군대에 처음 들어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리버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리버리한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광주 동산교회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그 경력을 무시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런 어리버리한 신병이 그 군대 안에서 1년, 2년 지나면 능숙해지긴 합니다. 근데 능숙해지는데 뭐에 능숙해지냐면 기존의 문화에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의 문화가 이건 불합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이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죠. 우리 교회 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에서 청년부, 대학부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 사회 초년생에 나가면 사회는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움직여집니다. 부정과 부패, 하지만 그게 이윤을 창출한다면 눈 감어. 네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 가나안의 삶에,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요원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투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혁명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지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가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교회죠. 근데 교회 역시도 가나안 스타일의 삶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산에 가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크죠. 근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실 그 즈음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훌륭하세요. 지금도 뛰어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가 아주 초신자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은사별로 일을 맡긴 거예요. 은행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일을 시킬까요? 재정부에서 일을 시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목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째려보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아니,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모임이든 그 모임에 정체성이 있고요, 전통이 있고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그걸 하는 게 안식년입니다. 사람은요, 바쁘게 살다 보면 주객이 바뀌죠. 왜 우리 아버지들은 그토록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을까요?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죠. 내 처자식 고생시키지 않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던 것,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의 남편들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다 보면 집이 넓어지고 차가 커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내 마음이 바뀌어요. 가족은 뒷전입니다.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아버지들이 외롭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없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왜 모여 예배하고 왜 전도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게 방방방 띄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 심령들이 죽어간다면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시기 질투가 싹트고 사랑은 온데간데도 없고, 사랑이란 얘기는 그냥 귀에는 들리지만 내 삶에서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교회의 상태를 진단해 보실 수 있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신앙의 상태를, 우리 교회의 상태를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면 그 땅은 사실 풍요로운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 풍요를 보면 눈이 뒤집혀지지요.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이 메고 옵니다. 그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 풍요에 눈 멀지 말고 7년째 되면 반드시 쉬어라. 광야를 기억해라.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도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풍요를 주셨는데 이 풍요를 어디에 써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쁘게 섬기시는 건 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한켠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죠. 저렇게 땀방울 나도록 섬기는 동안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배불리 맛있게 먹일까?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한 나머지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지금 내가 국 끓는 거 올려놓은 거 타는 건 아닌가? 아니면 반찬은 혹시 밥이 모자라진 않을까?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밥이 남겠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온 듯하고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보내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후회가 남습니다. 원망이 남습니다. 안식년은요, 땅의 안식년은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과하다 싶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 1년의 안식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이죠. 광주 동산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이 고지식한 어리버리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제 마음에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건데 왜 네가 고민하고 왜 스트레스 받느냐.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소화는 잘 시키던 사람인데요, 몇 주 전에 갑자기 위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웃는 것 같지만 저도 모르게 신경을 많이 썼나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위가 순간 고장났나 봅니다. 지금은 멀쩡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동시에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히 안식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보세요. 특별히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구상하면서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 맡겨진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을 해보십시오. 일의 능률이 안 오르거나 혹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딴 생각했지? 이러죠. 뭐 일이 안 되거나 뭐가 깨지면 너 딴 생각했지? 교회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믿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요,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아니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척척 해냈을까요? 성령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아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내 방향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대신 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투쟁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았으면요, 이미 세상은 유토피아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드높일 때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교회 오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는데요, 언제서부턴가 그 신학이 똑똑한 것이, 지혜가, 사람들의 그 의견들이 분분하면서부터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광주동산교회의 미래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달린 것이죠. 한국교회의 미래는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 세례교인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다 의탁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뚫어가 해결하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죠. 구차하게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귀여워요. 이뻐요.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얼마나 주변 풍경이 예쁜데요. 없는 사실은 아니죠. 있는 사실입니다. 왜 또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었더니 내 마음에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어디를 봐도 평안할 수 없는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을 주셨습니다. 광주동산교회 부족한 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당신은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는 왜 부차적인 것으로 승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선포하신 이유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죠.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임 목사야, 너는 누구를 믿고 있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면 그 의지의 표현이 드러나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실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홀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구하죠. 아버지, 이번에 제 어떻게 좀 생활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지인들에게 가서 이번에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 돈 좀 빌려주시오. 우리는 은행에 갑니다. 내 담보 잡아서라도 대출 좀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처한 상황, 이 민족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구걸해야죠. 대출을 요청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보통 새벽 기도 인원은 그 교회 출석 교인의 10분의 1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 수를 세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인간의 욕심 같으면 거꾸로 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기도에 100명 나오면 우리 주일날 몇 명 나오는 겁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네.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사람 수가 많은 게 교회 아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느냐. 물론 저희 교회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도 저희가 넉넉히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삶을 나누고 힘들 걸 나누지만 마지막은 기도하십시오. 불평 원망 좋습니다. 다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긍정적인 말만 합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십시오. 대신 마지막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부정적 말 하셔도 됩니다. 저에 대해서 불평을 원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의 회원들, 특별히 남선교회 저희 아버지 세대 여기 다 계신데요.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남선교회별로 기도원에 가셨죠. 삼각산 기도원 가시고 갈멜산 기도원 가시고, 그러다가 힘드니까 여름에는 멍멍이도 잡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었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기도할까? 교회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하셨었어요. 여러분 내년엔 우리 기도하시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11조만 이걸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곳간에 마르게 하시는지, 그 11조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시험해 보시고 믿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전적으로 믿었는데도 우리를 버리신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겠죠. 근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2017년 여러분 안식하는 해가 되십시오. 그냥 쉬라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나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보이실 것입니다. 안식하며 준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막 이끌고 가시는 것들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역동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고 결단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소망합니다. 저부터 시작하여서, 괜히 위 아픈 것이 아니라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이 정결해지기를, 정금과 같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안식은 쉽지는 않습니다.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